배단이 차세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약속을 품고 기다린 시므온입니다. 약속을 품고 기다린 시므온.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책을 보다가 되게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세 가지 금이 뭔가? 그래서 봤더니 황금, 그리고 소금, 그리고 지금이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아시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보고는 자기 와이프한테 빨리 문자를 보낸 거죠. 여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금 세 가지가 뭔 줄 알아? 그랬더니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했다는 거죠. 방금, 현금, 송금, 뭐 이런 라임이죠. 누가 요즘 세대 이걸 듣고 뭐 랩으로 노래를 지어봐도 아무튼 지금이라 하는 부분들이 참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지금은 어떠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19년도 시작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요.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2번째 마지막 달을 우리가 살고 있죠. 2019년도 우리 예배하면서 맞이했고요. 소망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기쁨 가운데 시작하고요. 달려왔는데요. 이루고자 했던 부분들, 소망했던 것들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또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부분들로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기다리고 이루어가는 뭐 이런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고 한 해 한 해 나이를 더해 갈수록 인생을 배우면서 얻는 교훈 같아요. 지난번에 한 유명한 신학자가 학교를 방문해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좀 기록하고 적어놨던 것 중에 인상적인 것이 이거였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독교인이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란 그 양반은 이렇게 얘기하죠.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기독교인, 성도, 믿음의 삶을 사는 신앙인들의 정의는 뭐냐면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기다리는가, 누구를 기다리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할 텐데요. 성경을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역사는요, 기다림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온통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순간들 그리고 그것의 모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들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누가 있을까요? 노아를 꼽아볼 수 있겠죠. 노아의 120년.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뽑을 수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기다리는 20년.
또 누가 있을까요? 모세의 40년 미디안 광야. 여러분 노아가 기다렸던 120년은요 이런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사실 노아는 배를 뭐 한 번도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의인이라 칭했던 노아, 그 시대는 죄악이 관영했던, 그리고 그 죄악이 관영한 온통 물결처럼 있는 죄악의 시대 가운데 빛나는 별과 같이 하나님의 의인으로 칭함받은 그 노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배를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은 120년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다림의 연속, 그 일을 해나가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아야 했던 날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무자한 사람이었죠. 자식이 없던 그가 아들 이삭을 약속을 받고요. 그 약속의 아들을 얻기까지 무려 20년의 세월입니다. 그래서 이 사파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갓난아이를 안고 등남하여 기뻐하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모세의 40년 미디안 광야 세월 꼽을 수가 있죠.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왔던 40년을 뒤로 하고요. 자기 민족 동포를 괴롭히는 애굽의 사람을 그만 쳐 죽이게 되고 광야로 도망하여 살았던 시절이 40년입니다. 미디안 광야에는요 정말 황량한 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이는 거라고는 양 새끼들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도 없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잃어버린 그런 시간처럼, 그리고 끝이 언제인지 기약할 수 없는 외로움의 시간, 그런 삶, 그런 세월이 미디안 광야 40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성경의 역사 그리고 성경의 삶을 보면 온통 기다림의 역사예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일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기다림의 연속들을 모아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을 잘 모르고 기다림에 대해서 그 의미를 분명히 발견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어둡고 괴로운 시간을 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부분이 기독교 신앙의 과정이고 또 본질을 이루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기독교 신앙, 구약과 신약, 그 성경 말씀은 온통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들, 그 사람들의 또 삶이다라고 말씀드렸듯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여러 절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날들, 의미 있는 날들인데요. 이 기다림을 잘 뽑아서 만들어 놓은 절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강절 들어보셨습니까? 대림절, 강림절이라고도 얘기되는 이 대강절, 그것의 의미는 뭔가라고 보면 오다, 도착하다라는 뜻을 가진 어드벤트라고 얘기한 단어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1세기 당시에는요, 황제가 어디를 방문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His advent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주상전하 납시오 이런 것처럼요. 황제가 방문하고 오는 그 일들을 향해서 특별히 얘기해 놓은 것이 His advent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런 고백을 가진 거예요. 진정한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황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표현할 때 어드벤트라는 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드벤트가 구세주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것을 칭하는 말이 된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둔 4주를 특별히 정해서요,
주님이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 절기로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강절에 그러면 현대적인 의미는 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주님의 오심, 이것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미 훨씬 전부터, 구약의 시절부터, 그리고 창세기부터 언급된 약속이 예수님이었죠. 구원자가 오실 거야.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하다가 오신 게 성탄절이잖아요. 첫 번째 오심, 그것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 그래서요, 이 어드벤트라고 하는 대강절의 절기 때는요, 우선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 한 1000년 정도는요, 이렇게 초림의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를 했어요. 근데 한 1000년쯤 예배하다 보니까 교회사 가운데 보면 한 12세기쯤 되면은요, 이 의미가 확장이 됩니다. 예배를 1000년 동안 하다 보니 앞으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던 재림의 주님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구원의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해오다가 이제 다시 오시겠다, 재림, 세컨 커밍이라고 얘기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일들까지 의미가 확장되어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드벤트라고 하는 것은 강림, 오시다, 방문하고 임하시다 라고 하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2000년 전에 오신 성탄을 의미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앞으로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소망 가운데 예배하는 일들입니다.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음의 자세와 삶의 고백과 신앙을 새롭게 하는 절기로서 대강절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더 확장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계속 예배하고 예배가 깊어지다 보니까 첫 번째 오셨던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던 그분, 그리고 이제 미래에 다시 두 번째로 오실 주님, 그때는 심판의 주님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실 주님으로서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분을 맞이할 신부처럼 살아갈 오늘 현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주님과 미래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예수님이 당부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신 주님의 구원과 앞으로 오실 주님을 믿음과 구원 가운데 맞아들여야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이라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오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에, 영혼의 깊은 곳에 찾아오시는, 그리고 삶의 거처에 거니시며 살아가시는 일들, 성령의 오심을 고대하는 것. 그래서 어드벤트라고 얘기하는 이 강림절은요, 예수님의 오심과 앞으로 오실 주님과 그리고 지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 그분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고백이 바로 이 어드벤트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대강절에는 그럼 무엇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대강절 시작하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 보면 촛불이 있죠? 초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불을 켜죠. 대강절이 되면.
불 붙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에 빛이 일어나는 일도 쉽지 않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가 4개죠. 이게 대강절이 지난주부터 사실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해오던 시리즈가 있어서 거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오늘은 초를 2개 켰습니다. 보통 대강절 한 주 한 주 할 때마다 초를 하나씩 더 켜가죠. 그리고 성탄 예배 때 마지막 가운데 불을 켭니다. 이거 킨 건데요. 불이 작네요. 대강절에는 무엇을 하는가? 3가지 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빛. 첫 번째는 이 빛을 세우는 일이에요. 돌아가셨어요. 아무래도 이쪽 불을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대강절의 첫 번째로 하는 것은 빛이에요. 그래서 오랜 교회 역사, 전통, 절기 안에서요, 빛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대강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 가운데 오신 것. 죄가 관영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실 때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흑암의 백성들이 주의 빛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오시면 그 의미는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어두움을 밝히는, 모든 무지함과 하나님을 알지 못함, 거절했던 일들, 빛이 없어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과 모든 영적인 일들에 빛이 임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강절에 하는 첫 번째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 이 빛 앞에 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보이기 시작하죠. 어두웠던 곳에 빛이 임하고 그것이 밝아지고 환해지면 보이지 않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빛, 그리고 빛 앞에 서 있을 때 보여지는 우리의 어두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 가운데 마음을 정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회개하는 일들을 합니다. 빛 가운데 비춰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의 구원을 나타내신 일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드러나는 우리의 어둠과 죄가 있죠. 그리고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 그것이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며 자유함 가운데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가 있습니다. 여기 뭐가 보이죠? 어떻게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이게 뭐죠? 구유예요. 원래 구유는 뭐죠? 소 여물통 밥그릇이잖아요. 거기에 볏짚을 놓고 끓인 뭔가 쇠죽을 주는. 그런데 이 어드벤트 가운데는 마지막 3번째로요, 구유를 준비하는 일들을 합니다. 구유는 주님이 누우실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비천한 세상과 인생 가운데 죄와 어둠으로 얼룩진 곳에 아기의 모습으로, 그리고 말 구유통, 말 밥통에 자기의 거처를 삼아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의미이죠? 어드벤트,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바라보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뭘 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구유를 준비하는 거죠. 주님의 자리, 주님이 머무실 곳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 하잖아요.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예배합시다. 다 좋은데 제가 조금 바빠요. 할 일이 있어요. 중요한 뭔가가 있습니다. 주님의 자리가 없는 모습을 보죠. 어떤 가치, 어떤 것이 더 우선돼야 하는가? 이것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주님의 자리는 늘 없습니다. 늘 바빠요. 늘 죄송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드벤트에서는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임하신 주님을 어떻게 모셔드려야 되는지 우리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새롭게 온전케 하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대강절에는 무엇을 그럼 해야 하는지 세 가지 부분들을 보았죠. 빚과 죄와 구유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오늘 읽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누가복음 2장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며 지나왔는데요.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죠?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삶, 죽으심, 부활, 예수님께 대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집중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가운데 보면 독특하게 지면을 많이 좀 몇 구절을 할애해서요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탄생의 그 과정 가운데 한 사람을 혹은 두 사람을 잠깐 집중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가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 오늘은 우리는 시므온만 보는데요. 시므온을 왜 보여줬을까? 예수님이 오시고 탄생하여 진행되는 하나님의 강림하심 가운데 굳이 카메라를 돌려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줌인하는 이유는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아들여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누군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얘기해 주는 말씀이에요. 25절부터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없는 시대에 그래서 외롭고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괴로워서 못 견디겠는 바로 그 위로, 이스라엘이 받아야 되는 그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 위로는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라고 하는,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받아야 될 그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시므온이고요. 그런데 보세요.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26절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26절을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고 기다렸던 이 사람, 경건하고 의로웠던 이 사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강림을 기다렸던 사람, 이에게 성령이 머물렀고 성령이 그 심령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내가 죽기 전에는 네 호흡이 있는 살아 생전에 하나님의 위로,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될 거야.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마침
예수의 부모가 태어난 지 이 7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율법의 관례를 짜쳐서 아기 예수를 데려오고 오죠. 그럴 때 시므온이 그 아기를 보고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주제여는요,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주님 되신 하나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군요. 뭐가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고대하며 기다리고 또 애타게 찾고 기다렸던 이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드리는 첫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셨던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사람의 삶이, 그리고 이 사람이 기다려왔던 인내의 인고의 삶의 그 시간들이 어떠하고 얼마였을지 다 드러나는 대목 아닙니까? 주님의 약속을 품고 힘겹고 괴로운 일들이 왜 없겠어요? 힘겹고 괴로운 가운데도 약속이 능력이 돼서 그 시간과 그 처지와 형편을 다시 이겨내며 기다리고 기다려 달려왔던 세월, 그것 가운데 그 믿음과 신앙의 일들이 더 견고해졌고 깊이 뿌리 내리며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나무는 뿌리를 더 깊게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에 이제 평안함 가운데 주님, 내 사명을 다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소망하고 변함없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 결승전을 통과하듯이 이제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대주제여, 이제 주께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고 내 삶의 사명의 이 일들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고 맛보고 그 영광의 일들을 경험케 하시는 주님. 30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또한 이방을 비추는 빛이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의 약속의 말씀을 말씀대로 다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이 시므온의 고백을 보는 거예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을 이어갑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도 되며 또한 세움을 받았다.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이 손가락질이 이 안에 담겨 있는지, 이 모든 것을 다 견디고 인내하며 진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시므온은요, 성령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소망 가운데 기다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루하루가 괴로운 날들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2019년도를 되돌아볼 때에 이루어진 감사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진행해 가는 과정 중에도 있고 또 어떤 일은 거절되듯 안 된, 도무지 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도 있겠죠.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 그는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어요.
그 끝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뭐 이거 제대로 된 거 맞는가? 이 길대로 이렇게 하는 거 옳은 걸까?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받은 말씀 가운데 소망으로 서는 사람들은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 말씀으로부터 오는 소망, 그 끝과 결국을 보고 아는 소망. 오늘의 핍박의 상황, 박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받은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은 다시 오실 주님, 분명히 이루신 구원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30절, 특별히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인내함이 때로는 굉장히 피곤합니다. 곤비하게 만들어요. 지치게 만들어요. 해답은 뭘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에게는 새 힘이 부어진다고 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보다 명백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Those who hope in the Lord. 주님 안에 소망을 두는 자. 주님의 말씀이 있어서 말씀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그 끝과 결국 결말을 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은 renew their strength. 그들이 감당해야 될 힘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기독교 신앙, 그게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릴까요? 빛 대신 그 앞에 드러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이 머무실 구유를 준비하는 일들, 이것을 어떻게 계속 끊임없이 감당할 수 있는가?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을 우리 속에 품고 그 약속으로 인하여, 그 약속이 주는 힘, 그 말씀의 힘, 말씀 안에 소망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새 힘과 권능을 부어주시는, 달려갈 수 있도록, 뛸 수 있도록,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의 소망, 그것을 붙잡는 것이 대강절 두 번째 주를 지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잠깐 함께 기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기다리고 있나요? 대강절은요, 우리에게 이 기다리고 인내하는 삶이야말로 신앙의 본질이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정한 과정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기다림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비전과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 그가 갖는 놀라운 축복, 결코 낭망하지 아니하고 새 힘 얻고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 주셨사오니 소망 가운데 기다림을 잃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며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이 대강절 땐 뭘 하는가?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빛을 밝혀주십시오. 성령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어두워진 마음, 우리의 닫혀진 마음, 볼 수 없는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진리 되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세계를 주님 열어주십시오.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러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머무실 수 있는 주님의 자리, 주님의 구유를 우리의 삶과 인생의 자리자리마다 주님 준비하고 주께 올려드리는 이 일들을 이 대강절 가운데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로 부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대강절 우리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더욱 바라고 묵상하며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빛이 우리의 인생의 구석구석을 비춰주시고 특별히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에 그 빛들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빛 가운데 드러난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하나님이 허물들을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의 구유를 우리 주님이 누우셔야 되는 주님의 오실 자리를 마련하고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인생들,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다른 우선적 가치로 인하여서 밀려버린 주님의 자리를 새롭게 하고 온전히 하는 저희들의 하나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대강절 기간 가운데에 하나님 빛으로 또 회개하며 주님이 있어야 될 주님의 자리를 준비하고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영접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배단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할지 막연히 그냥 기다린다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품고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께서 새 힘 주신다 했사오니 기다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